전도사님, 괜찮아요? 자,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날씨를 또 맑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맑고 건강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백성들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되신 주 한낱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돌아신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넓은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가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포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맡고 영생 복을 받게
당하래에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위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곧 끊으리. 충성하라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멸류가 들려온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는 자유하겠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적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가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에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너희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0쪽 같이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큰 박해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예기치 않은 참으로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앙을 바로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 예전 이름이 사울이었죠. 바로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 사울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바로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청년이었는데 그의 앞에 옷을 벗어서 그의 앞에 놓으면서 나는 무지합니다. 저가 잘못했습니다. 라를 증인서 주는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사울이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겼대요.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사울은 누구 편입니까? 예수님 편이에요? 세상 편이에요? 예, 세상 편이에요. 지금 마귀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그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옳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정말 참혹하게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보면서도 마땅히 여기고 있었다. 참으로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속에 나타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울로다가 이름이 명령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울의 옛날 과거의 모습들,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들, 성경에 비춰져 있는 이 성경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늘 정말 가십거리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십거리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가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회심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21장 39절에 의하면 사울은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저 길리기아 다소의 성에 사는 그런 시민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냐?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거룩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의 가말리알 문파라는 정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족속들이겠죠. 그런 어떤 하나의 문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머리도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바로 거기에 거의 우두머리 정도 될 정도로 공부도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시절에 다소라는 곳에 살았는데 다소에는 그때도 벌써 대학이 생겼다고 그래요. 대학교가. 그래서 철학을 공부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철학을 공부했고 그는 정말 어디에 견줘보더라도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그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 가장 자기가 으뜸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복음에 빗대어 볼 때는 그것은 하나의 초등학문이었고 복음에 빗대어 봤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의 생활과 사상과에는 유대 민족의 피와 전통이 흘렀고 그는 종교적으로 가장 힘있고 뿌리 깊은 기초로 다져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시절에 살아갈 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요, 삶도 그렇게 뭐 팍팍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물론 뭐 돈이 없더라도 대학도 다니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 친구들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도 보게 되면 정말 돈이 없어서 끼니를 굶으면서도 대학을 다닌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다 잘 됐더라고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돈 벌러 나갔던 사람들은 그때는 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 보면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잘 다지셔야 돼요. 신앙도 기초를 잘 다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식과 학문에 뛰어났던 바울을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가득히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배우고 익히는 것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어 더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시민권. 그때는 로마가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어느 나라를 들어가더라도 그 시민권만 보여주면 그냥 프리패스예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다가 권세가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지만은 천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매를 막 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바로 로마 시민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저분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이래갖고 그분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딱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돈을 많이 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부장이. 그러니까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과 노력이 필요했던가를 알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아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았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조금 하이 클래스죠. 하이 클래스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는요 담대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배움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무리 세상을 향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보면은 유학 가셨다가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내가 몇 분은 안 봤지만 과연 왜 미국의 시민권을 줬을까? 왜 미국의 시민권을 줬을까? 하나님이 왜 그 시민권을 딸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 다른 거는 다 걷어치고 성경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복음을 전하라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시민권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했듯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초는 뭐였느냐?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 시민권까지 얻도록 허락하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줬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직급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너 그냥 거기서 월급만 많이 받아먹고 살아라고 그렇게 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막 사장이었거든요. 사장이었고 어떤 때는 진급할 때 부장이었고 막 이사였고 이랬는데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 목사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었거든요. 교회 열심히 갔었고 그래서 예배 안 빠지고 드렸는데 그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는 설교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봤어요. 다만 그냥 성령 충만 받아라, 그냥 성령 받아야 된다 막 이 얘기만 했지 그 성령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복된 거야. 여러분 복을 받은 거야. 그렇죠?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잘못된 목사,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목사다. 그게 바로 목사인데, 목사 중에 진정으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람 귀에 쏙쏙 들어가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래요. 전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 기분에 좋게, 사람이 듣기에 즐겁게, 사람이 듣기에 저분은 참 말빨 참 세, 이렇게 참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은 이렇게 칭송을 받는 그 목사가 거짓 선지자래요. 나는 칭송 못 받잖아,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야. 난 너무너무 기뻐. 난 그 설교 들으면서 난 너무 기분이 좋았어. 아, 나는 최소한 거짓 목사는 아니구나. 난 최소한 거짓 목사는 아니구나. 난 존경받지 못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은 존경할 대상은 아니요, 그냥 직구만 잘 던지고 하나님 말씀만 그냥 던지는 그런 목사지. 아이고, 어떻게 보면 정내미도 떨어진다니까 그냥. 이런 목사다. 그러니까 난 괜찮아. 나는 그냥 거짓 목사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무 즐거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요,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즐거운 말 들어주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에게도 내가 30년 동안을 얘기했지만 그 말을 그렇게 지금도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귀에 들리기 좋고 자기 기분에 좋은 말 해주고, 뭐 내가 지금까지 뭐 꽃바구니도 한 번도 내가 선물을 안 해봤지만 뭐 꽃바구니 선물을 하면 뭐 좋다는 거 어쩐다는 거 이러는데 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그래서 안 해요, 저는. 안 합니다. 난 가짜가 되기 싫지 않아요. 가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저놈은 가짜예요, 저거. 겉으로는 말이야 살살거리면서 저러는데 속은 아주 이리가 들어있어, 저거 아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저는 이제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겉에 나타나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내가 기분 좋다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스럽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찔림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 아, 그 말씀이 어떤 거였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 목사님이 저렇게 전하는 거야. 저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저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고 목사님의 욕심이 아니고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야. 내가 자신이 지금 잘못되어 있던 거야. 이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야. 근데 조금만 찔림이 오고 위로가 없고 한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정내미도 없고 뭐 무슨 정이 없다더라. 네? 그런 소리 하면서 그 무슨 정을 받으려고, 어떤 목사한테 그 무슨 정을 받으려고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가짜야, 다 가짜. 여러분, 가짜야 진짜야? 자기한테 물어봐. 너 가짜냐 진짜냐? 네. 가끔가다 가짜 노도 하잖아. 찔리는 거 있잖아. 뭐 다 진짜는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다 진짜는 아니야. 가짜 얼마나 많은데. 속이고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선한 거짓말이라나 뭐나 해갖고 선한 거짓말이나 했었고, 그러면 안 돼. 선한 거짓말을 해야 될 그런 상태가 딱 내 눈앞에 딱 왔을 때는 침묵을 하라 이 말이야. 침묵. 집사님, 교회 안 나오고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은, 네, 아이고, 누가 아파갖고요,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느라고 갔어요. 막, 거짓말도 대차게 거짓말을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집구석에서 자빠져 자느라고 못 나온 거야. 그 사람은 죄를 져도 한참 짓고 가짜 중에 가짜야. 차라리, 집사님, 왜 교회 못 나오셨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판단해. 그래야지. 선한 거짓말.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도 선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 목사님 기분을 좀 상하지 않게 해주게. 나 기분 상하게 해도 괜찮아. 거짓말 하지 마. 난 거짓말을 제일로 싫어해.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짓말이 그냥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걸 보면은 아주 막 내 속이 터져 막 그냥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목사가 그냥 뺨따기를 때릴 수도 없고 말이야. 어떻게 그냥 내 가슴이나 치고 있어야지.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할 때 제일로 예수님도 싫어하셔. 거짓말할 때 하나님은 다 하셔. 다 천사들을 통해서 치부책에다가 딱 적어놔. 내 놈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거짓말해갖고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넘어지게 했다라고 다 기록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 내가 무엇 때문에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줬어요. 사도 바울에게도요,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다고 로마 시민권까지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든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이지 않던 곳이 활짝 열려져. 보이지 않던 빛이 활짝 비춰져. 할렐루야. 보이지 않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야. 아멘. 이때까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찾는 걸 몰랐어요. 자기 자신 앞에 옷을 벗어갖고 그 돌을 던져갖고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갖고 내가 잘못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죽인 겁니다 라고 내 증인이 서주십시오 했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은요, 마땅히 여겼어요. 마땅히 저놈은 죽어야 돼. 마땅히 저놈은 보니까는 모세의 율법을 어겼고 저놈은 마땅히 보니까는 뭐야? 메시아 같은 소리가 앉았네.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 십자가에 죽은 그가 메시아란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이 두 가지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마땅히 여겼다 이 말이야. 마땅히. 당연히 죽어야 돼 저놈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됐어요.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면 내가 찾아오면서 하면 더 재밌을 텐데 저 혼자만 찾아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빨리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아니면 마음속에 그 말씀 그래 한번 읽어봐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되새기면은 훨씬 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스승은요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는요 정말 율법 선생 중에서도 학식과 인격과 모든 정말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뛰어난 인물의 선생 밑에 뛰어난 제자가 나온다고요. 그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걸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더 빨리 깨닫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받고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이 감동 주시는 것과 충돌이 늘 일어났어요. 늘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 안에서 선과 악이 늘 싸운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늘 선과 악이 싸운다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성령적인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주신 성령으로 감동 주는 것과 늘 싸우는 거예요, 안에서요. 그래서 누가 승리했어요? 성령께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하시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는 바로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깨달음이 늦어져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오게 되면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인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귀신이 역사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감동 주면 하나님이 감동 줬네 그래갖고 엉뚱한 짓을 해버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넌 무슨 사업을 할래? 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래갖고 사업을 얻은 사람들은요 가짜일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사업을 하나 주십시오. 내가 뭘 주기를 원하냐?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을 다해 하겠습니다. 이래서 응답받은 사람은 진짜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나님 제가 식당을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식당 자리 좋은 자리 하나 해갖고 개업해갖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선교헌금도 하고요 막 건축헌금도 하고요 목사님들 잘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주셔요. 주시긴 주셔요. 근데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보다는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된다는 뜻이야.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야.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가다가 쫄딱 망해. 그리고 나서 막 하나님을 원망을 해. 하나님 어째요 저에게 이런 사업을 주셔가지고 저를 망하게 하셨나이까? 저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막 그래. 지가 달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준다는 거 다른 게 있는데도 그거 말고 지가 원하는 거 달라고 그랬잖아. 지가 원해서 그거 하면은 성공하겠다고 그거 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돈 벌으면 선교헌금도 하고 전초금도 막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하나님 조금만 더 돈 벌으면요 진짜 제가 혼자서도 교회 짓겠습니다. 그냥 막 이러면서 돈을 안 내. 헌금을 안 해. 선교헌금? 아이고 하나님 제가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내가 단독으로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교만해가지고 두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막 그것을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목사한테 와서 의시돼.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목사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번 한 건만 잘 되면은 교회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개뿔 쫄딱 망해갖고 거지돼 가지고 와갖고 울기나 했으면 괜찮게 떠나가 교회를. 에?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니까. 깨닫지 못하면은요 잘못된 걸 계속 되풀이해요. 계속 되풀이하면서도요 그게 잘못된 걸 몰라요. 그래서 그걸 꼭 집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꼭 잘못된 것만 꼭 집어서 얘기한다고 또 시험 들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말씀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시다 보면은요 성령을 못 받던 시대에도 어느 순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예전에 봤던 말씀과 예전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저도 저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식당 달라고. 그래서 식당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은 인상이 별로 안 좋으니까 홀에 있지 말고 주방에 가서 주방장에 그리고 당신 마누라 보고 서빙하라 그래. 그래야 장사돼. 아니야 내가 서빙을 해야 살아있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는 집사라는 사람이 서빙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이러고 앉아. 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식당을 받았다나 어쩌다나 뭐 그랬다 해. 그런데 그냥 저렇게 예수 믿냐? 저 가지 마. 그런 때 마귀라는 놈이 역사를 해요.
이 사람이 또 배달까지 다녔어. 배달 가면 얼마나 또 더 이게 갑질을 더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배달 가봤어요? 배달 안 해봤죠? 전 배달 해봤어요. 카드 배송도 해봤어요. 카드 배송. 오토바이 타고 왕 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막 샹 막 골목길 다니면서 막 카드 왔습니다 띵동 하고 막 주고 막 그런 것도 해봤는데 얼마나 갑질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 성질도박 같은 사람이 가갖고 배달 갔으니까 오늘 갑자기 실수를 했잖아요. 젓가락을 3개 갖고 오라겠는데 2개만 갖고 갔네. 하나 빨리 가서 갖고 오세요. 얼마나 열받아요. 네 걸로 다 그냥 먹으면 안 되냐? 여기까지 막 목이 차오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거야. 아이고 젓갈 하나 갖고 언제 갖다 줘요?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먹으라고 막 이랬네. 2번 다시 안 시켜.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됐을까? 문 닫았어. 그래 놓고서 뭐라 그래? 아이고 음식 맛도 좋고 뭐 열심을 다해서 다 하려 했는데 그래서 또 망했대. 내가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니? 그 사람 원주 사람이었어. 강원도 원주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 그러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 어떤 거?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 오늘 말씀 받을 준비 돼 있어요? 말씀 받으려고 기도했어요? 말씀 받으려고 준비했냐고요? 말씀 받으려고 준비했다면은요 성경책도 미리미리 딱딱 주일날 다 찾아놨어. 수요일날 가면은 여기야. 이거만 바뀌질 않잖아. 딱 접어놔. 금요일날 거 딱 접어놔. 주일날 거 딱 접어놔. 오면은 그거 탁탁 찾으면 될 텐데 뭐 성경책 좀 접어놨다고 하나님이 벌 주냐? 에? 아니 성경책 거기 접어놨다고 하나님이 너 왜 내 말씀을 접었냐 그래갖고 하나님 벌 줘?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미리 접어놔. 주부를 꽂아놔. 그러다가 오면은 바로바로 딱딱 찾아갖고 봐야지. 성경 못 찾아갖고 주부에 어디 못 나왔나 봐갖고 그때 사실 그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어.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 하나님이 폭푸수처럼 쏟아지는 축복을 주신다 손 치더라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받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면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또 그런다. 그 사람 찔렸다고 말한 그게 거짓말이야.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말로 뭐 거짓말하는 것만 거짓말이 아니야. 다시는 찔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찔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울 바울은요 이렇게 열심을 내서요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의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들을 쫙 깔아놨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할렐루야. 쓸 때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쓸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의 죽음을 인정했던 그 사도 바울, 나중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그걸 생각하면서 그 태장을 맞을 때, 태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주 시대 때 보면은요 사람들 엉덩이를 확 내려놓고서 거기를 막 맺히죠. 그쵸? 뭐 그런 거 보셨잖아요. 연속곡에서 봤죠? 드라마에서. 그게 바로 태장이에요. 태장. 근데 그때 태장은요 거기서 드는 태장은 그래도 드라마니까 그렇게 태장을 쳤죠. 그러지 않았어요. 울퉁불퉁하뇨. 한 번 맞으면 막 피가 출출 나는 그런 걸로 쳤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것으로 40대를 맞았다고 그랬어요. 태장으로. 태장으로 40대를 맞으니까 그가요 혼이 나갈 정도다가 완전히 쭉 끄는 거를 두루마리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성 밖에 내쳤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스데반도
죽을 때 이랬을 거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매를 맞는 것을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그 비참하게 죽을 때 나는 거기에 툭 버티고 서가지고 마땅히 저놈은 죽어야 돼 라고 외쳤을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몰랐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통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한번 겪어본 신앙이 있어야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핍박도 겪고 있잖아요. 예, 바로 그것을 이기시면 그거보다도 더 큰 것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기시라고. 오늘요, 여기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성경의 배경은요, 성경의 배경은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유대인들과 모든 그 모여있던 복음을 듣고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떵떵 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핍박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고통당해서 흩어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살 수 없어서 흩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런 또 핍박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거예요. 저는 이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 흩을 때 사도 바울을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모이게 하는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각자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곳에 가서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외칠 때, 그때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핍박하고 고통 줬던 그 사람들이 진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잘난 척 할 수 있을까요? 못했어요. 겸손히 전했어요. 겸손히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훌륭한 사도가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바로 이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흩을 때도 있고 모이게 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요. 박해에 참가한 사도 바울, 정말 박해의 장본이 되었던 그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도 참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아프게 했던 것들이 많았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귀하게 더 겸손히 섬기며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정말 우리에게 잊지 못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건 구원이요,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라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흥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편치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때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고 박해를 줬던 그런 일이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통해서 더욱더 견고케 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시려고 나를 이 점으로다가 이렇게 연단하고 계시구나, 이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열륜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